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세 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보내진 지 약 3년이 지나서 사도 베드로는 또다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두 번째로 다시 편지를 써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불시험과 조금 다른 새로운 불시험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불시험은 외부에서 온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이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스승, 또 이단과 같은 문제가 교회 내부에서 또 다른 불과 같은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때로는 말 그대로 그들의 몸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불시험을 당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의 불이 내 몸은 태울 수 있을지언정 그 성도의 믿음이나 구원 문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게 되면 비록 내 몸은 불타오른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몸은 어쩌면 욕망이나 거짓된 행복에 잠시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고난인 불시험뿐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말미암은 또 다른 불시험과 같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의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등 얼마나 익숙한 이단들입니까? 하지만 눈에 띄는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짓 교사들도 우리는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상냥해 보이고 아무리 매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이 올바른 복음 안에 기초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나 교육자의 지도가 없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북미나 유럽 등 일부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두 성인끼리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과 어긋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올바로 분별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리 안에 일부 거짓을 섞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눈에 띄게 드러내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성적인 탐심이고 또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탐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근간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단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다룬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성경적인 도덕 기준을 내던지고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따르도록 부추김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탐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공통된 두 번째 죄는 바로 물질적인 탐심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회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큰 무리를 모아서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특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매우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거짓 교리와 부패한 도덕성을 감추는 위장일 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분명하게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천사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러분 여기서 옛 세상은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세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옛 세상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
베드로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것 같이 반드시 멸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거짓 교사와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분명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결코 사람의 뜻대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사로이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